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성숙하고 생명을 다가가는 그날까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 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는 일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비전의 길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여정 길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 해방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시고는 소망의 땅, 꿈의 땅, 비전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시점,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있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 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가슴을 안고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시딤에서 그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요단강이라는 게,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하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강둑까지 넘치는 거예요.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야 비전의 땅, 소망의 땅, 꿈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행한 자세와 반응을 통하여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 장례식에서 부르니까 요단강 건너가라는 이 찬양을 부르기가 세상말로 조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는 꿈의 비전의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이 모든 것을 다 건너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들의 있던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자, 시딤에서 떠났어요. 시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났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거기까지, 시딤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인구수는 계수한 자 장정만 60만 3,550명.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구름비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렇죠? 때로는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꼭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면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불순종할 때는 징계도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그곳까지 왔다서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네가 당할 자가 없으며 네가 밟는 곳을 내가 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요단강 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 뜻이 뭐냐? 이 세상의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 저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딤에서 떠났다. 시딤. 여러분, 시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 하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24절까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 했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어요. 시딤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원수마귀 사탄이 하려고 해도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비극적인 사건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의명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염병이 오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의명이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발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될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고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시점에 2개월 동안 있으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오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편안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사람이요, 다 됐다. 그 자리에 올라갈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올라간 다음에 안주하다가 보면은요, 참 타락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끝까지 올라갈 자는 저 하늘 첫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 하늘 첫 천국에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편안하고 쉬자 하는 것을 깨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소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깨우는 거고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앞에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깨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안주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가 줬사오니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일어나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내일 갈게요. 그 다음날 또 일찌감치 나서 아이고 해가 넘어가네요, 내일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려면 내 안주한 거, 평안한 거, 익숙한 거 다 떠나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 눈꺼풀이래요. 잠올 때 눈꺼풀은요, 이건 어떻게 성냥개비로 세워놓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워있는데 덮고 있는 이불이래요. 그걸 박차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리니.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의 삶을 깨우는 거예요. 내 평안함을 깨우는 거예요. 내 익숙함도 깨우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성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익숙한 자리에서 늘 하던 그날 익숙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준비 안 합니다. 뭐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냐. 우리 삶에 깨운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합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조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들이 가는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요단강이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배를 만들어라. 내가 다리를 놓아주며 내가 거기는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리라.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만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필요한 걸 채워주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기죽과 이적을 임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지만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서 속죄소 언약궤 속에 임재 증거궤 위에 임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000규빗을 거리를 주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은 900m에서 1,000m, 1km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200만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붙여가면요 뒤에 있는 사람 보이시잖아요. 뒷꼭지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가고 나이가 드시면 자식들을 따라가고 나 앞에 있는 아는 사람 따라가면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냐? 땅떨어지를 가는 거예요. 양들같이 목자가 인도한 곳으로 가야지 옆으로 삐진 양을 따라가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내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라는 바다들을 걸어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띄고 풍랑과 바다를 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 죽을 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가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광야교회 예배 드리면서요, 40도가 가까이 온 날에 무엇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다리도 쳐이면서 휠체어를 밀면서 지팡이를 찢으면서 나오시냐고요. 근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한편을 들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나 뭘 주니까 받으러 가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기가 뭘 받으러 오는가 보죠. 그런데 뭘 받으러 오다가 예수 용접하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소 장로님이 자기 부인을 교회 앞에 데려다 주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고
왜 그걸 가지고 시비하냐? 그 사람 말을 듣고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날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냐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한마음교회 성도나 이 방송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데 이 더운 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기사는 뭡니까? 앞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준비해.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절 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요, 거룩한 자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다윗.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충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있는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회개하고 씻김받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자는 망령들고 헛된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이 망령되고 헛된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 해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해방 안 시켜주려고 저 사람 편일까요? 물어봤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거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비결은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온전히 순종으로 믿음에 잠겨야 돼요. 오늘 말씀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 일러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간나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니라.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요단에 발을 밟되 디뎌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발을 내 디디는 거예요. 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펌프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 펌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중물이 항상 있어요. 그걸 부어야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는요 펌프가 있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통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이곳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이 펌프질을 하세요. 그럼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다 한 다음에 이곳에 물을 채워놓고 가십시오. 우리는 마중물인데 이 마중물은 믿음으로 붓는 거예요. 믿음으로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을 그냥 급하다고 마시면 안 돼요. 부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을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안 갈라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믿음대로 튀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믿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누이에게 이었어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하반절 16절 상반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큰 물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요동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문을 온전히 맡기고 비전의 길이 싹 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몸이 불편했는데 이제 병명이 나서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수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뭐 돈은야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신경통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주사하고 그리고 항상 무거운 것들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는 뭐 있으면 손부터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근데 누워서 쉬어 있으면요 편안해져요. 또 이렇게 서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요. 어제 광야께 예배드릴 또 서서 드리기가 힘들어서 앉아서 또 예배드리는데요. 또 그게 은혜가 되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고 이 방송을 듣고 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광야교회 어르신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래서요 수술 안 하고도 저는 온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이 있는데 거꾸로 틀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나의 요단강을 오늘 말씀같이 믿음으로 건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조금 수그러지긴 했지만 아직도 더워요. 30m씩 올라가요. 뜨거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저날 저 천국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은 우리 물리적인 요단강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시험과 그리고 많은 조수와 멸시와 천대와 물질적인 요단강, 건강의 요단강, 삶의 요단강, 관계의 요단강 오늘 말씀드렸던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반응을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것을 내놓고 기꺼이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거룩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발을 잠기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 비전이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요단강 그리고 영적 요단강 다 오늘같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같이 반응하여 건너가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들이 하는 사업과 저들이 하는 직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